2016년 3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감사 달력 3월 전체 감사 달력은 완전한 기도가 감사이다. 감사를 해야 완전한 기도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매일같이 잠깐 보면서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걸 보시면 꽃 피고 새우는 봄비를 주심에 감사하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그죠? 새가 운다. 전 갑자기 새우, 슈림프가 기억났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갑자기 새우는? 그러길래, 약간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간에 새로운 계절 주심에 감사하다. 새로운 날씨와 새로운 일기 주심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3월 12일 목요일 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6장까지죠. 여기 보시면 여러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을 침묵을 하면서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죠. 14장에서는 암논이 이제 도망갔는데 14장에서는 이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한 명 불러가지고 말을 참 잘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데려왔지만 이 아버지였던 다윗은 압살롬과 친근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등장하죠.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상당히 이 친구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아주 사근사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은 것이죠.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좀 무뚝뚝한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나긋나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따르는 다른 이제 그런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요 말씀이 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16장에 보시면 그렇게 도망가는 그 시기에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가 한 칼에 베어 버릴까 하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거라고 하면서 이 낮아졌을 때 모든 그런 환경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다윗을 올리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이제 무너지게 만들게끔 하십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면 바로 13장에 암논과 다말이 등장하는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좋아했는데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아니었고 이런 성적인 충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면 마치 참고 인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제 23절 보시면 만 2년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기회를 본 것이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 위한 어떤 시간을 번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아무리 좋아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도 다 그걸 다 그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혹은 어떤 타이밍을 잘 보기 위하여 판을 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이제 피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서 이제 3년 동안 피하여 삽니다. 14장에서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 드고와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잘 풀어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싸웠고 그리고 한 명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고. 그러면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다 잃는 것이다. 다 잃게 되니까 이때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왕은 왜 쫓겨간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거 누가 시켰냐고
그 요압 장군 시켰다고. 그 가운데 14절 말씀은 이 여인의 말이에요. 우린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엎어진 물은 되담을 수 없다. 일단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쫓겨 살던 압살롬 그 아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명쾌하고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드고와 여인이 한 것이죠. 근데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뒤에 성경 보시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 하반절에 지금 잘려 있네요. 하반절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키 190에 긴 생머리인데 아주 찰랑찰랑한 곱슬머리를 갖고 있고 아주 말을 사근사근하게 잘하는,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잘하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일어서 가지고 싸우는 사람. 참 멋있는, 남자조차도 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외모와 성정을 볼 수 있죠. 근데 압살롬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가 왕족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성문 앞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압살롬 왕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성경 만화를 제가 이제 성경 만화 하긴 그렇지만 글이 상당히 많은 그런 만화책인데, 성경 만화에 보면 제가 압살롬을 딱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몰라가지고 형,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네, 아니야 임마.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온화하게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긴 거죠. 그 압살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한 거예요. 압살롬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준 것인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아버지가 봤을 땐 어떤 그 일을 덜어준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버지께 갈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낮아지게 만들었고, 낮아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길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때 아비스란 이 장군이 말하기를 한 칼에 내가 그냥 잘라버릴까?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 자식도 칼 들고 덤비는데 이 다른 지파 사람이면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을, 낮아지게 만든 시간을 나는 감당해야 한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이 다윗을 높이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히도벨을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지략가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지식도 있고 판단력이 좋았던 지략가입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17장에 가시면, 16장은 이제 아히도벨이 중요하다는 것만 나와 있고요. 17장 가시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언급하게끔 됩니다. 네, 책을 보시면 오늘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암논이 겁탈한 사건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아버지였다면 암논에게 태형을 한 40대를 때린 다음에 그리고 강제로 결혼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강제 결혼이 말이 됩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건 이제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때려서 어떤 유배를 좀 보내야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못하고 넘어가니까 압살롬이 강하게 어필했으면 다윗이 아마 그렇게도 아마 했겠죠, 그죠? 근데 압살롬이 이놈을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을 했죠, 2년간 여하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게 피바람이 나오게 만드시고 그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들이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한다면 앞선 바세바를 취한 사건부터 그 계보를 올라갑니다. 죄의 대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의 대가에 대하여 죄를 용서하지만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값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신약시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값을 치러진 자입니다. 그게 또한 은혜이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형벌, 죄값이라 그러면 좀 약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약간 좀 헷갈리니까 우리를 때리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존귀하게 높여놓았던 다윗의 삶, 특별히 가문,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서 다윗을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아이들을 잘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얘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싶을 정도의 그런 상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식도 훈련시키겠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가족을 낮추실 때, 나의 형편을 낮추실 때, 그때에도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낮은 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함부로 그 입술을 놀리지 말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보여집니다.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힘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